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처음 제주 왔을 때 한 일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주 온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주변에 있는 식당에를 갔는데 보통 이제 육지에 있는 식당 가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 물도 그냥 탁 주고 그냥 가고 주문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했더니 뭐 하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딱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가는데 또 잘 가라는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돈 내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했는데 어느덧 10년이 되다 보니 그 무뚝뚝함이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무뚝뚝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뚝뚝함이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는데 무뚝뚝한 여러분들을 놓고 가려니 발길이 잘 떨어지지를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멋있게 또 아름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사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렇게 막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한 미래학자가 전기만큼 광범위하게 이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케빈 켈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68세, 그러니까 68살이 되던 해에 생일날 자녀들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담긴 덕담들 또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인생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68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을 줬어요. 그런데 그의 그 인생 조언이 담긴 그 교훈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현실적인 인생 조언 Excellent Advice for Liv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그 케빈 켈리가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한 일을 365번 더 반복한다면 내년에는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 케빈 켈리의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심정과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이 고백은 결국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더 무르익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한 영적 여정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기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왕이 젊은이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포도주 잔에다가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사를 불렀습니다. 그 칼을 찬 아주 그 무시무시한 무사를 불러서 만일 저 청년이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를 한 방울에도 흘린다면 가차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얘기가 될 거예요? 가차없이 처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는 무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를 안 흘리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를 다 돌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에게 이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뭐 물건을 팔고 있는 걸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고 모여 있는 걸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 청년은 딱 한 가지만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도주를 안 흘리고 돌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리가 그러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또는 예수께 붙잡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바울의 인생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본문 12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붙잡힌 바 된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 한 단어는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 단어는 꽉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랑 따라하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후 600년경에 살았던 수도사 존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께 잡힌 바 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한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 화면으로 보시는 저 그림은 조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 밑에서부터, 사다리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많은 그 순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다리를 한 계단, 두 계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누가 창을 들고 있죠? 사단 마귀가 이 거룩한 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창으로,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 그림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옷 입은 것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직분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존 클리마쿠스가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등정,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청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힌 바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하면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로만 더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족 유대교인들이 그를 또 때리고 그는 매를 맞기도 했고, 또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배가 난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많은 여러 가지 또 질고와 고초를 겪었지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저 거룩한 등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갖는 것, 또는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또는 어떤 물질적으로 더 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거룩한 등정을 마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주님께로 집중하는 삶의 훈련에 대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둠을 지나게 하십니다. 종달새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그림자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 두시면 주의해서 입을 다무십시오.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잘못된 기분 속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어둠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한 책을 읽지 마십시오. 단지 주의하여 듣기를 힘쓰십시오.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4일 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죠? 무엇이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끝까지 살 것인가, 저 거룩한 등정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거룩한 등정을 끝까지 종주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등정을 끝까지 종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려면 뒤의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100번을 잘해주고 정말 잘해주다가 한 번 야단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야단친 거 미안해 했더니 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용서 못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억울해요. 제가 100번을 잘해줬는데 어떻게 아이가 그 나이에 용서 못한다는 말을 할까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100번 잘해준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야단친 게 이제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러니까 노년학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또 죽음학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죽음을 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죽음학이라고 한 것이죠. 이 노년학 또는 죽음학의 대가인 알폰스 데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을 만나려면 무엇보다 잘 잊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잘 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려면요? 잘 살고 잘 웃고 행복하려면 잘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폰스 데켄 박사는 나치치하에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비극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마음에 큰 어떤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고국에서 망명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많은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잘 웃고 또 지금 현재 막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이 무언가를 봤더니 좋지 않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알폰스 데켄 박사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잘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들을 놓고 그는 이제 그 일들을 했던 당사자들을 향하여 그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용서를 이제 그가 하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좋아지나요? 아니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람의 기억 가운데에도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고여 있으면 다른 것들이 원활하게 기억되고 또 그것들을 또 즐길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폰스 데켄 박사는 스스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용서의 그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마음에 있는 또 사건들과 기억들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든든한 기억이 되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웃는 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로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그 웃는 얼굴이 늘 그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먼저 잘 사는 인생, 또 잘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 좋은 죽음을 맞이할 기대함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그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다 보니 예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덕분에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그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기억과 또 그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젊은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면 밖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젊은 목사인데 예의를 다 갖추시고 늘 웃고 계시는, 그래서 그 웃으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던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동안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안수하며 그를 치료해 주었던 아나니아, 또한 이제 사울로 살았던 그의 그 험악한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자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바나바, 또 포목점을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이, 그 믿음의 집이 오히려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루디아, 그리고 자녀는 없었지만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디모데, 또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온갖 수고와 헌신을 함께 해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등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짧은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 역시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또 2024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부단히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 바울처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또 행복한 목회, 또 기쁨의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여러분 최종 목표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자세가 뒤에 있는 것, 과거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살 것인가? 그것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럼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는 두 분이 안 해서 두 분. 이제부터는 잘 잊고 뒤의 것은 가능하면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상훈 집사님은 큰 목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10배나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상훈 집사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잊자고요. 잘 잊읍시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온갖 종류의 축복을 막 주시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쩍쩍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쩍쩍. 내가 옛날에 뭐 했을 적에,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뭐 했을 적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또 그의 조카 롯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뒤에 놓고 온 게 막 미련이 생기고 막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뒤에 뭐가 많이 있으면 막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를 잠깐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요르단강 인근에는 소돔산이라고 불리우는 소금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어떤 한 소금 기둥과 같은 것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롯의 아내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인자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께, 인상 쓰지 말고 인자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께 주님께 뒤의 것을 다 맡겨드립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뒤의 것을 다 맡겨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란 무엇일까요? 표대를 향하여 또 저 거룩한 등정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만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다시 만납시다. 저 거룩한 하늘의 그 거룩한 시상대 위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시상대 위에 다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님께 더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잊어버립시다. 잘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이 찬양이 목이 메어서 못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오늘 보면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웃고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여러분 올곧게 마치는, 그래서 함께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거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인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저 거룩한 등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표대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주님이 환호하시며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신 그 거룩한 등정의 마지막 끝 사다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심을 느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 거룩한 등정을 끝마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끝마치고 저 하늘에 저 거룩한 시상대 위에 꼭 올라가서 부름에 합당한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꿈꾸며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끝까지 주님 그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가운데 그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그 끝까지 올라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여, 이제는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거룩한 방향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치고 저 영원한
하늘, 저 영원한 주님, 그 영원한 집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시상대 위에 올라가 부름의 상을 받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여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온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친히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특별히 시무 장로님들 주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수고의 귀한 상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셨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그 부름의 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또 사무엘처럼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처럼 귀하게 잘 자라서 또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고 끝마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기대하며 사는, 그래서 잘 살고 잘 웃고 또 행복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뒤의 것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전진하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기로 기대하며 또 그 비전 품고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